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증도가 지난번에 법신 강요 무일물 본원자성 천진불 하는 부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법신을 깨달으니 한 물건도 없고 본원자성 천진불이다. 본원, 근원의 자성이 그대로 천진불이다. 우리 자성이 그대로 천진불이다. 그러니까 자성 이러면 이제 자기의 본래 성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중생이다. 나는 내가 어리석은 중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사는데 진짜 나는 그 중생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나는 천진불이라는 거죠. 천진한 본래 부처. 왜 천진하다 그랬느냐? 이게 때묻지 않은, 뭐에 때 묻었느냐? 분별망상이라는 오염에 때 묻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전부 다 분별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내가 정말 때 묻었나? 내가 분별을 하나? 나는 분별 안 하는데? 뭐 이럴 수도 있고, 뭐가 분별인가? 뭐가 때 묻은 것인가? 전부 다 분별이고 전부 다 때 묻은 거라서 우리는 전혀 이게 분별인 줄 모르고 이게 때 묻은 건 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앞에 거룩한 이제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 이곳은 법당이죠. 도량이죠. 법당인데 부처님이 있고 행화가 그려져 있고, 이렇게 이 법당은 이렇게 좀 거룩한 곳이고 장엄한 곳이고 또 성스러운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여기서 뭐 이렇게 집안처럼 다리 쭉 펴고 소파처럼 그냥 누워 있을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뭐 부처님 상호를 딱 보면 이 거룩함에 우리가 합장을 하고 절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이게 이제 불교의 아이러니라기보다도 불교는 상을 분별상, 그러니까 분별한 모든 생각들, 그걸 상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분별된 것은 모양,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분별해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대상을 파악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부처님이다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부처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우리 집은 내가 있는 우리 집이라는 이미지가 있죠. 분별상이 있고, 부처님을 모신 법당이라는 이미지, 분별상이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을 모신 법당이라는 그 분별된 장소와 우리 집의 장소는 내 마음에서 전혀 다르죠. 다른 곳이 된단 말이에요. 집에서는 편안한데 여기서는 조금 뭐 불편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더 성스러울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사실은 상을 깨면 그 상에 끌려가지 않으면 여기나 집이나 똑같죠. 이 불상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단 말이에요. 불상은 불상이 아니라 이름이 불상일 뿐이죠. 불상이라는 우리가 이미지, 개념, 관념, 거기 사로잡혀 있으니까 불상이 나를 불상이라는 분별을 한단 말이죠. 법당이라는 분별을 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전부 다 이런 분별이에요. 내가 삶을 산다. 내가도 분별이고, 삶이라는 것도 분별이고, 산다는 것도 분별이에요. 나는 우리 집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어선도선 산다. 우리 집은 어디 지역에 있다. 이게 다 분별이란 말이에요. 그건 명백한 사실인데요 라고 이제 생각하지만, 그 명백한 사실이 전부 다 뭐를 기반해서 이루어져 있느냐? 분별을 기반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이 아니라 남편이라는 내가 만든 관념일 뿐이거든요. 상일 뿐이거든요. 이거 정말이에요. 남편과 사는 게 아니라 내 관념 속에 분별상을 데리고 사는 거죠, 자신은. 그래서 진짜 남편이 이 분별상으로서
걸러서 본 색안경 분별상이라는 색안경을 통해서 걸러본 남편만 맨날 본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남편은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상은 진짜 남편이 아니죠, 그죠? 그럼 내 안에서 남편에 대한 이미지, 그림, 모양, 그건 진짜 남편하고는 1도 관련이 없죠. 아예 관련이 없죠. 내 마음속에 있는 분별상에는 남편이 없어요. 예를 들어 남편이 먼저 이제 돌아가시게 됐다, 죽었다라고 봤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남편에 대한 이미지는 내가 다 가지고 있죠, 그죠? 남편과 옛날에 어딜 갔고 사랑을 나눴고 참 남편 있을 때 참 좋았는데 하는 온갖 이미지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남편에 대한 상은 있어요, 분명히. 이미지는 있어요. 그러면 남편은 없잖아요. 이미지만 있지 거기 어디에도 남편은 없잖아요. 그 이미지가 남편이면 이 이미지만 있어도 나는 남편이 있는 거랑 똑같아야죠. 근데 남편이 먼저 떠났다 그러면 상은 남아있지만 그 남편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남편이라고 느끼는 그 생각, 상, 그것과 진짜 남편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목마르면 물을 마신다, 차를 마신다 이러면 우리가 이제 이 관념이라는 걸 명상이라고 이름을 붙이거든요. 불교에서는 명과 상, 이름 명자, 모양 상자, 이름과 모양. 그 명과 상을 깨야 하는 게 불교다 이런단 말이에요. 명과 상을 깨뜨리는 게 불교예요. 명과 상은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물이라는 이렇게 생긴 거에다가 우리가 물 혹은 차라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이름. 차라는 이름을 붙여. 이런 모양에다가 차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우리가 목말라서 너무 목이 마를 때 차라는 이미지는 우리한테 있죠, 그죠? 차라는 이미지가 딱 그림 그려져요. 근데 목마를 때 차 하고 이미지를 막 그리거나 이미지를 가지고 차를 마시는 상상을 할 수 있죠, 그죠? 그 상은 명백하게 있는데 갈증이 해소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관념, 물이라는 생각, 분별, 그거는 물은 아니죠. 1도 아니죠. 물이라는 말 속엔 물이 없죠. 배고프다 이러면 밥 먹으면 되지 하면 배고파 이런데 밥 해봐야 밥을 먹지 않고 밥 해도 그 밥으로서의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효용 가치가 1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이라는 말은, 밥이라는 개념, 밥이라는 어떤 언어와 명과 상은 밥이 아예 없어요. 거기는 밥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배고파 이러면 너 그럼 밥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밥 먹어 할 때 그 밥 먹으라는 그 밥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분별이거든요. 자기 생각, 자기 분별. 진짜는 밥 먹어 속에는 밥 먹어가 없어요. 진짜는 그냥 이렇게 밥 먹어서 직접 이렇게 느끼고 직접 체험하는 거지. 근데 이것처럼 언어, 개념, 분별상, 명과상, 여기에는 진짜 그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스님, 그러면 남편에 대한, 남편이라는 이름, 남편이라는 모양, 이미지, 개념, 그건 남편이 아니네요. 남편이 죽고 나면 남편에 대한 이미지는 다 있지만 남편이 없으니까 그건 남편에 대한, 남편이 죽고 나면 그건 이미지만 남은 거지 실제 남편이 없는 거죠. 맞죠? 이러면서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남편이 있으니까, 멀쩡하게 남편이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있고 말도 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남편이 있으니까 이게 진짜 남편이네요. 이게 진짜 남편일까요? 남편을 만지는 게 진짜 남편일까요? 남편과 대화 나누는 게 진짜 남편을 만나는 걸까요? 남편의 몸을 만나면 그게 진짜 남편일까요? 감촉을 느낀다고 해서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그 감촉이라는 것도 분별상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손을 잡는다 했을 때 우리 분별이, 이게 다 분별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 손을 이렇게 만진다 했을 때 내 마음속에서 그냥 눈을 감고 이렇게 만질 수도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이 사람이 내 사랑하는 남편이구나 하고 이렇게 만질 때는 좋고 설렐 수도 없죠.
그 남편이구나 이렇게 느끼죠. 근데 이제 옛날에 처음 사귀던 남자 여자를 만날 때는 이제 또 설렌다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보세요, 이 감촉의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남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손을 잡으면 그 여인은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감동을 느끼고 이럴 수 있죠, 그죠? 근데 똑같은 남자가 엄한 모르는 여자한테 가서 손을 이렇게 더듬는다든지 이런다면 이건 완전히 추행하는 사람이 돼버리겠죠. 그것도 멀쩡한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 회사 끝날 때쯤에 가서 딱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너무 감동스럽겠죠. 근데 이제 멀쩡한 남자가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나는 길을 걸어갔을 뿐이고 엘리베이터 타고 있었을 뿐인데 문이 딱 열렸을 때 왠지 어두운 옷을 입거나 모자를 쓴 남자들은 엘리베이터가 딱 열리면 뜨끔하는 여성분들은 밤에 남자 혼자 이러고 있으면 모자 또 푹 눌러 쓰고 있으면 뜨끔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뜨끔한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또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을 이미지 좋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면 또 좋은 느낌일 수 있죠. 근데 내가 너무 안 좋게 오해를 하고 있었다거나 이미지 상을 가지고 야 저 누구라는 친구가 아주 그 여성 편력이 심하다더라 이렇게 설명을 들었다 만약에 누구한테. 근데 그게 이 사람이 아니라 딴 사람 얘기를 한 거를 잘못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걸 또 그런 걸 오해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행위가 행복이 되기도 하고 동일한 행위가 아주 충격이 되기도 하죠. 극락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이 남편을 손을 잡는다라는 이 몸을 만졌다라는 이 행위가 이게 실체가 있습니까? 이게 좋거나 나쁜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손끝만 스쳐도 떨리더니 지금은 뭐 그냥 떨리긴커녕 막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게 여기에 어떤 실체가 있냔 말이에요. 이 접촉이라는 것에 어떤 감정이 정해진 실체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 감정은 상에서 나오는 거죠.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대화를 하고 이야기하고 할 때도 대화를 할 때 그 상대방과 진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속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관념을 가지고 대화를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과 대화가 안 되죠. 나는 이 사람과 대화할 마음이 1도 없어요. 이 사람은 누구야 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이미지와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난 알거든요. 옛날에 너 맨날 그런 소리 하면 맨날 이런 얘기 할 거 뻔해라는 걸 난 안다고 생각해요. 아는 게 분별이거든요. 분별식, 이게 알식자잖아요. 난 너를 알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뭔 말만 하면 너 또 나 무시하는 소리 하는 거지. 이렇게 넘겨짚기 쉽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아니까. 세상을 살 때 여러분 TV를 볼 때 뉴스가 나올 때 정치 관련된 뉴스가 나오든 뭐 경제 관련된 뉴스가 나오든 무슨 뉴스거리가 나와도 거기에 대한 나의 이미지, 생각, 해석이 다 있어요. 그 특정한 사람만 나오면 좋아하고 특정한 사람이 나오면 막 꼴보기 싫어하기도 하죠. 그거는 그것을 그 뉴스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뉴스를 보면서 자기 생각을 자꾸 재생하는 거죠. 마음속의 관념, 정치적 관념을 자꾸 재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 뉴스를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없죠. 자기 생각만 재반복할 뿐이고 자기 생각 속에서의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 관념 그런 것들을 강화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면 내 가족, 남편, 아내, 자식 이 존재가 진짜 그 존재냐?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똑같은 사람인데 저런 행동만 하면 막 짜증이 나 이럴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뭐 멀끔하게 또 차려입고 뭔가 이렇게 밖에서 뭔가 멋있는 걸 봤을 때는 이렇게 우리 남편이지만 매력이 있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상황 따라 계속 달라져요.
그럼 우리는 그럼 이 사람이 사람이다? 이것도 관념이에요. 남자다? 이것도 관념이고요. 사람이다? 이것 남편이다? 이것도 관념이에요. 관념이라 분별이라는 것은 다 인연 따라 생겨나는 거잖아요. 이게 짧다 길다라는 게 이게 이 혼자 있을 때 짧고 긴 게 없는데 이렇게 옆에 인연이 오면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하고 이러듯이 모든 내가 아는 분별의식, 안다라고 하는 것 분별의식, 알미라는 것은 다른 것과 비교에 의해서 그게 그렇게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내 인생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등장하는 거란 말이죠. 잘났다 못났다, 크다 작다, 남자다 여자다, 나이가 많다 적다, 그게 그 사람의 실제일까요? 내 남편은 나이가 몇이고 잘생겼고 키가 크고 몸도 좋고 뭐 이렇게 뭐 어디 회사 뭐 직급은 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게 그 남편이냔 말이에요. 그건 그 남편이 임시로 인연 따라 임시로 잠깐 주어졌다가 인연 따라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인연 따라 잠깐 생겼다 사라지는 거는 그걸 내가 취해가지고 그걸 분별해서 이 사람을 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 학창시절에 너무 예쁘던 사람이 있다. 이게 저는 그런 걸 느끼더라고요. 학창시절에 우리 막 그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우리 젊은 어린 나이 때니까 학창시절에 우리 대학교 과에 무슨 회장, 단대 회장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되게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앞에서 뭔가 막 앞에 나서서 하는 거 보면 괜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때는. 근데 이제 그 상을 계속 쥐고 있어요. 그 상을 딱 계속 쥐고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을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지켜볼 때마다 실망스러운 걸 볼 수도 있죠.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닌데 진짜 멋있는 사람인데, 근데 현실에서 이렇게 살면서 내가 그걸 못 깨기도 해요.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 학교 다닐 때 만났던 그 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이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끝끝내 못 찾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그러면 이 사람은 남자다 여자다 이게 진짜일까요? 남자다 여자다도 인연 따라 만들어진 거잖아요. 자기가 혼자 태어났는데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혼자 그냥 태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을까요? 뭐 내가 남자다, 남자 여자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남자다 여자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겠죠. 뭐 따로 배우거나 이런 지식이 없으면 뭐 내가 나이가 몇이다 이런 생각도 없겠죠. 뭔가 좀 달라져 가고 있는 어떤 그냥 감, 알아차림 이런 게 있을 뿐이지. 그럼 이 사람이 남자다 여자다도 분별상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그럼 사람이다 이거는 분별 아니죠. 사람이다도 분별이죠. 사람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옛날에 어느 시대에는요 검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흑인종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때가 있었고, 그 당시 그 시대에 가장 지혜롭다라는 분에게 물어봐서 제일 높으신 분에게 종교인에게 물어봐서 흑인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 아니다 이러면 그때부터 아닌 거예요. 그냥 그분이 권위가 부여된 누군가가 사람 아니다 이러면 그때부터 아닌 거예요. 여성의 권위가 상당히 옛날에는 막 땅에 떨어지고 또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 뭐 무슨 민주주의를 했느니 뭐 이런 것들도 옛날에 그리스 로마 이런 곳에서도 남자 이게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시대에는 특정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에게는 도저히 하지 못할 짓을 그 당시에는 당연하게 했단 말이에요. 사람 아니니까. 이거는 교리적으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딱 부여된 권위가 부여를 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도 있었단 말이죠. 사람이라는 것도 자기 분별이에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분별상이에요. 상. 어떤 행동을 하면 훌륭한 사람이다, 어떤 행동을 하면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것도 시대에 따라 다르죠. 훌륭한 사람의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옳다 그러다가 분명한 시대에 살게 되면 전쟁을 일으켜서 저 사람들을 많이 죽이면 훌륭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기준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아주 나쁜 놈일 수도 있죠. 즉 내가
내 옆에 사람을 만날 때 그러면 그 다 빼면, 상을 다 빼면 뭐가 남을까요? 내 남편에게서, 남편을 볼 때 전부 다 상이니까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전부 다 상이잖아요. 남편이 괜찮은 사람인지 괜찮지 않은 사람인지가 다 상이잖아요. 내 남편은 괜찮은 사람이야, 내 생각이잖아요. 내 남편은 별로야, 내 생각이잖아요. 딴 아줌마들은 내 남편을 멋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또 아무리 별로인 사람도 누군가는 또 괜찮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것 자체가 분별상이죠. 그럼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전부 다 분별상이죠. 이 사람이 잘났다 못났다 옳다 그르다 이렇다 저렇다 뭐다 하는 게 뭐다라고 규정짓는 모든 건 다 분별상이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존재다? 그 반야심경이 그거 아니에요? 불교 교리가 그거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 아니, 내가 분별상입니다. 남편만 아내만 분별상이 아니라 나라는 거 있잖아요. 나라는 거. 내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누구다라고 느끼는 거 전부 다 분별상이에요. 나는 남자다? 분별상이에요. 나는 여자다? 나는 나이가 많다? 분별상이에요. 나는 힘이 세다? 이거 분별상이죠. 나보다 더 힘센 사람 앞에서는 힘이 약한 거죠. 난 키가 크다? 분별상이죠. 나 능력 있다? 분별상이에요. 나 어느 대학 나왔다? 어느 대기업 출신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을 하니까 이런 대학 나오고 이런 대기업 출신들은 대단할 거야 라는 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죠. 근데 그 상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상은 그렇게 가졌는데 영 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도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 뭐랄까 뭐 학벌도 안 좋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적 어떤 감이 뛰어난 사람, 사업적 감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놀라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옆에 이제 이렇게 막 지식산업센터 같은 게 막 있는데 옆에 있는 수많은 사장들이 자기한테 와서 어려운 것만 있으면 와서 물어보는데 물어보는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하루 이틀이지 이것도 대답하는 것도 힘이 들 정도 공부 좀 하라고 하면서 맨날 혼을 낸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자기는 거의 대학도 제대로 못 나온, 공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공부를 못하는 능력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대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하도 자기 표현으로 찐따 같은 걸 물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걸 물어보니까 이렇게 사회성이 제로고 이렇게 세상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나 불쌍하고 이랬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느끼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모양으로 보면 어디 출신이고 뭐 학벌은 어떻고 뭐 이런 화려한 경력을 보니까 너무 대단하더라는 거죠. 그거 없이 보니까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았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상을 가지고 보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을 볼 때 보세요. 우선 나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나다라는 건 있잖아요. 지금 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는 분명하죠. 내가 있다라는 건 분명해요. 그죠? 지금 제가 하는 말 듣고 계시잖아요. 이 소리를 듣잖아요. 그죠? 듣고 있는 내가 있는 거, 요거는 명백하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명백한 진실이잖아요. 그죠? 뭐가 있네. 있잖아요. 그죠? 듣고 있는 놈이 있네. 이렇게 좀 더 분별해보면 듣고 있는 놈이 있네. 듣고 있는 놈이라는 것 분별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있다도 분별이에요. 그냥 이렇게 살아있죠. 뭐가 있죠. 그냥.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잖아요. 지금. 그 뭐가 나란 말이에요. 이 뭐가 나잖아요. 이게 나지 내 몸이나 마음이 내가 아니에요. 근데 이 나는, 이 뭔가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걸 듣는 뭔가가 있어요. 이걸 듣는 걸 내 귀가 듣지 이러면 분별이에요. 저쪽에서 스님이 말하고 이쪽에서 있는 내가 귀로 듣죠. 이거 분별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분별이라 진실하지가 않고, 진짜 진실은 이거 100% 확인되죠. 이게 뭔지는 모르고 내가 듣는 거다 이런 것도 다 버리고, 그거 다 분별이니까 그거 다 버려도 요거는 확인되죠. 요거 확인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좀 쉽게 말하면 이거 못 듣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똑같죠. 이건 학벌 좋은 사람이나 학벌 낮은 사람이나 갓난 애기들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나이 많으신 분이나 남자나 여자나 앞에 있는 분이나 뒤에 있는 분이나 똑같아요. 이거를 작게 들린다 크게 들린다는 차이가 있지만 듣는다라는 그거는 똑같잖아요. 이게 듣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걸 통해서 있잖아요, 그죠? 이걸 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기 내가 있네. 내가 있는 게 어떻게 확인되냔 말이에요. 이렇게 확인되죠. 좀 쉽게 표현하면 듣고 있는 내가 있네, 이렇게 확인된단 말이에요. 듣고 있는 내가 있네. 근데 듣고 있는 내가 이 몸을 가지고 귀를 가진 나야, 이거는 분별이에요. 그럼 분별을 다 빼보자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몸이 나야 이러잖아요. 몸이 나야. 몸이 난가? 몸이 나다라는 분별이에요. 제가 그랬죠. 재행무상. 몸은 계속해서 변화하잖아요. 갓난아기 때 몸이 납니까? 지금 몸이 납니까? 10년 전 몸이 납니까? 20년 전 몸이 납니까? 지금 나이도 들어가고 이렇게 몸도 힘들어지고 이런 게 납니까? 아니면 옛날에 젊고 쌩쌩했을 때가 납니까? 언제적 몸이 내 몸이냔 말이에요. 어찌 하다가 손가락이 잘렸다. 그 잘린 손가락은 납니까? 내가 아닙니까? 이 손톱을 잘랐는데 손톱이 나면 손톱을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되죠. 머리카락이 나면 머리카락을 미용사한테 맡겨서 싹둑 자르게 하면 그 머리카락 가져가든지. 스님, 그 손톱하고 머리카락은 내가 아니에요. 손가락은 그 가져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손가락 내가 아니죠. 그럼 팔 잘리면 어떡할 거예요? 팔 잘리면 그거 애지중지하고 내가 맨날 들고 다닐 겁니까? 뭐 이식 수술 같은 거 해주면은 내 몸의 일부가 저 사람한테 갔으면, 그럼 그 사람에게도 내가 조금 들어가 있나요? 나의 한 10분의 1 정도는 그 사람한테 갔을까요? 그 사람도 그렇게 느끼고 나도 그렇게 느낄까요? 몸하고는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명백하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나이 들지 않은 것 같은 어떤 이런 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라는 어떤 이 감각, 이 나라는 감각, 이 나라는 감 여기는, 분별을 뺀 이 나라는 감 여기는 나이가 없고요. 나이 들지 않는 것 같은 내가 있잖아요. 그게 나거든요. 그게 나. 진짜 나는 나이 들지 않는 거예요. 여여부동해요. 오고 가지도 않고. 여러분, 기품잠에 빠져가지고 꿈도 안 꾸는 기품잠에 빠졌을 때 아무런 분별도 없잖아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없을까요? 누가 옆에서 팍 깨우거나 이름을 부르거나 하면은 갑자기 바닥하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뭔가 푹 잔 것 같은 뭔가를 알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잘 잤다 하고. 이게 끊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서 생각이 없을 때는 이게 없는 듯 하기도 하지만 그게 없다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한다. 계속 이렇게 생기고 사라질 뿐이다. 그런데 몸은 생기고 사라졌는데 30년 전에 몸, 그 젊고 건강하던 몸은 지금 없어졌는데 나는 안 없어졌잖아요. 한 번도 안 없어졌잖아요. 나는. 내가 죽었다 살았다 하지 않잖아요. 자고 일어난다고 내가 없어졌다 생겼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몸은 분명히 100% 바뀌었는데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가난하기 때도 나고 10대 때도 나야, 나 홍길동이야, 20대도 나 홍길동이야, 30대도 나 홍길동이야 하고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나는 누구야? 홍길동이야 했는데 그 홍길동이라 이름이 내가 아니었죠. 몸도 내가 아니었죠. 어떤 분은 자기 직업, 나는 군인이야, 나는 뭐 경찰이야, 나는 공무원이야 하면 그 공무원이 자기인 줄 알지만 그거는 인생의 어느 시기에 잠깐 쓰고 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그게 아니잖아요. 잠깐 걸친 옷과 같단 말이죠. 내가 나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잠깐 걸치는 옷과 같았어요. 이 몸, 육체, 이게 잠깐 걸치는 옷 같지 않았냔 말이에요. 어릴 때 있던 그 몸 다 사라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고 있고, 아무리 봐도 이 몸을 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변해가기 때문에. 몸, 뭐 뇌 아니면 뭐 가슴 어딘가쯤에 이 모든 걸 주관하는 나라는 알갱이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알갱이를 찾아보란 말이에요. 그 알갱이 어디 있을까요? 모른다니까. 알 수가 없다니까. 그런 알갱이가 없다니까요. 알갱이가 있다고 믿으면 이건 아트만을 믿는 힌두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업보는 있을 때 작자는 없다라는 게, 업을 원인을 지으면 그 결과 과보를 받는, 시간에 따라 결과를 받기는 한다. 근데 업을 짓는 자가 없고 업을 받는 자가 없다. 업을 짓는 자가 나중에 업을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분별에서는
업을 지은 자가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은 자와 받는 자가 똑같을까요? 업을 지은 자는 10대 때 난데 10대 때 내 몸이 10대 때가 젊은 몸으로 내가 옆에 친구를 한 대 때렸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나이 한 60 됐는데 60대 가지고 지금에 와서 너 옛날에 나 때렸지 하고 복수를 하려고 하면 이거는 그때 10대 때 나가 지금 나일까요? 몸이 다 바뀌었는데? 몸이 다 바뀌었으면 나일까요? 아닐까요? 그 업보는 있어요. 내가 그때 때렸으면 그거에 대한 과보는 받아요. 근데 불천, 옮겨가지 않아요. 나라는 어떤 고정된 실체, 자아, 영혼 같은 게 20살로 옮겨가고 30살로 옮겨가고 60살로 옮겨간다? 이렇게 옮겨가는 게 없단 말이야. 옮겨가는 뭔가가 실체적인 자아가 없어요. 실체적인 옮겨가는 자아가 있다 하면 그거는 아트만 사상이라는 게 무아가 아니에요. 인연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것에는 그걸 이어주는 어떤 실체적인 자아관념이 없어요. 그냥 모이고 흩어지고 끝이지. 얘가 이 소리가 조금 전에 태어나고 죽었잖아요. 얘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요? 얘 어디로 윤회했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천상에 갔을까요? 그래도 법당에서 스님이 이렇게 때렸으니까 얘는 지옥 안 갔겠지. 극락왕생했겠지. 그럴까요? 얘가 어디로 갔을까요? 윤회에서 어디로 갔겠냔 말이에요. 인연생, 인연멸. 그게 다잖아요. 공에서 나와서 공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고정된 실체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몸이 이렇게 움직이고 말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뭐든지 또 못하는 게 없어요. 다 해요. 그럼 이거 누가 할까요? 이 몸이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 이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구냐 이런단 말이에요. 큰 스님들이. 얘는 송장과 같다니까.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 나라고 할 수 없어요. 이 몸은. 색즉시 공, 공즉시 색. 색불이 공, 공불이 색 하잖아요. 이 색, 몸이라는 거는 공에서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자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길을 걷고 졸리면 자고 배부르면 밥 먹고 다 해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저절로 되고 있지 않아요? 저절로 나이도 먹고 저절로 소화시키고 저절로 내가 결정한다 하지만 결정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몸부터 봐요. 몸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인연 따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몸을 움직이게 하는 놈이 없진 않아요. 이렇게 이러고 있잖아요. 몸이 이러고 있잖아요. 이 살아있죠. 이 살아있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란 말이에요. 이 몸이 내가 아니고 이 살아있는 이게 나란 말이에요. 지금 제 몸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손 흔드는 이게 나다 이런 관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있단 말이에요. 몸 아니고. 명백하게 내가 있잖아요. 몸은 아니에요. 그런데 없지 않아요. 제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듣고 계시는 걸 통해서 명백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자기가 있잖아요. 이 살아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예요. 몸은 내가 아니고 느낌도 내가 아니잖아요. 느낌 왔다 가잖아요. 계속해서. 어떤 인연만 모이면 그냥 그 느낌이 그냥 확 생겨요. 누구랑 싸우는 인연이 오면 화가 확 일어나고 혼자 여행 가는 인연이 오면 그냥 갑자기 외로운 느낌이 일어나기도 하고 누가 시비 걸면 막 싸우기도 하고 그 느낌은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도 내가 아니에요. 난 원래 우울한 사람이야. 그런 게 없어요. 난 원래 우울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우울한 거고 그 다음 순간 안 우울하면 나는 지금 안 우울한 거지 우울한 사람이라는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고정짓고 살잖아요. 나는 원래 좀 우울한 사람이야. 나는 원래 긍정적이고 활달한 사람이야. 그게 맞습니까? 긍정적인 인연이 만나면 긍정적이고 또 주로 이제 업의 경향성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있겠죠. 경향성이 비슷한 상황에서도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경향성 그건 있겠죠. 그럼 그거 영원히 안 바뀌냔 말이에요. 성격적 경향성도 바뀌죠. 너무 우울한데 완전히 긍정적인 사람이고 밝은 사람이었는데 너무 큰 괴로움이 오면 그 사람도 우울해져요. 당연히.
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왔다 가는 어떤 그런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런 걸 보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럼 어떤 느낌이 날까요? 어떤 느낌도 내가 아니에요. 모든 느낌은 인연 따라 올라왔다 인연 따라 가는 것 뿐이에요.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가는 건 내가 아니에요. 인연생 인연멸 생멸법이에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법은, 참마음은 불생불멸법이거든요. 불생불멸하는 거거든요. 진짜 나는 생멸하는 게 아니에요. 생멸하는 건 내가 아니에요. 그 우리의 진짜 본성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몸은 죽잖아요. 이 감정도 생겼다 사라지잖아요. 생멸법이잖아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몸도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고 감정도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와도 이제는, 어떤 감정이 오더라도 전에는 난 이런 감정이 올라올 때 너무 찝찝하고 기분 나쁘고 싫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감정이 올라와도 내 거가 아니니까. 근데 그 감정이 올랐다는 건 알아요. 그죠? 올라왔다라는 것은 아는데 그 감정이 내 게 아니니까 거기 끌려다닐 필요는 없죠. 노예가 돼가지고 노예처럼 이 감정에 끌려가고 저 감정에 끌려가고 이 감정을 나와 동일시해서 나는 우울해, 나는 이래, 이럴 필요가 없죠. 그런데 더 중요한 핵심은 나는 우울해도 아니고 나는 괴로워도 아닌데 어떤 감정이 올라오든 감정의 내용물은 상관없이 감정이 올라올 때 감정이 왔네 하고 알죠. 이렇게 비추는 마음이 있죠. 감정이 올라오는 걸 이렇게 오늘은 우울하네 하고 이렇게 알아차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 우울한 감정이 또 갔네 하고 아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이 마음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죠. 오고 가는 걸 그대로 이렇게 알아차리죠. 비추죠. 그죠? 이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이지 왔다 가는 마음이 어떻게 내 마음이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왔다 가는 마음에 속았단 말이에요. 왔다 가는 마음이 나인 줄 알고. 남편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어떤 경험 때문에 남편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이 있고 그게 그 남편이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내 감정도 내 감정이 아닌데 내가 남편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그게 그 남편이겠습니까? 그건 내 마음도 아니고 네 마음도 아니에요. 그냥 왔다가 가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 뿐이지. 그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해석했을 뿐이지. 그런 감정을 나일 것이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정치인들 중에 이쪽 정치인을 보면 화가 난다. 저쪽 정치인을 보면 행복하다, 사랑스럽다. 그게 진실일까요? 왔다 가는 감정이잖아요. 왔다 가는 거잖아요. 인생의 어느 시기에 만들어진 거. 여러분 갓난아기 때 나는 보수가 좋아, 난 진보가 좋아 이러고 살았어요? 그게 내 걸까요? 나는 보수야, 나는 진보야가 진짜 내 걸까요? 진짜 내 마음일까요? 그는 인생의 어느 시기에 생겨났는데 어떻게 생겨나요 주로? 인연 따라 생겨나요. 그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인연 조건이 만들어지면 그런 게 생겨나요. 인연 조건 따라. 그 인연 조건이 사라지면 그 마음도 사라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 봤어요. 이 공부 열심히 한 어떤 노보살님이 스님 제가 해방됐습니다. 그랬어요. 뭐에서 해방됐어요? 그랬더니 저를 평생 묶고 있던 것에서 해방됐습니다. 근데 이거 해방됐다라는 말도 옛날 같았으면 진짜 충격적인 말인데 제가 이런 말을 하네요. 어디서 해방되는데 저는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정치적으로 문제만 되면 저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기차 타고 올라가가지고 피켓대로 올라가서 맨날 데모를 했대요. 이 정치하는 놈들, 나쁜 놈 새끼들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다. 내 인생의 제일 큰 이슈는 정치하는 놈들이었대요. 가지고 뭐만 마음에 안 들면 쫓아 올라가서 데모하는 거에 막 너무 진심이었던 거예요. 내 평생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데 누가 그렇다고 뭐 기차비 대주는 것도 아니고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래 갔다 오고 나면 내 주변 사람들, 가족, 친지들은 좀 그만 좀 하라면서 욕만 하지. 내가 이렇게 애국을 하는데 이걸 알아주지도 못하는 놈들이 돈은 돈대로 날리지. 여행 가서 날린 것도 아니고 내 왔다 갔다 하니까 돈은 돈대로 나가지. 누구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그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만 좋아하지만 또 그 사람들끼리도 우리 편이니까 그래도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우리 편끼리도 가다가 싸우기도 하고 오다 싸우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이런저런 견해가 다르면 또 싸우고 집에 와서 찜찜하기도 하고
뭐 그냥 그러고 여태까지 살았다는 거죠. 그래도 난 옳은 일을 한다라는 신념으로 살았다. 근데 마음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 스님 그 정치 얘기할 때마다 짜증이 나가지고 중놈이 딴 얘기할 때 내가 다 이해하겠는데, 다 받아들이겠는데, 저 정치 얘기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정치 얘기하려면 맞는 얘기를 해야지. 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그랬느냐? 이건데. 이렇게 화가 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보냈대요. 오랜 세월을 보냈대요. 그런데 안 들을 수도 없고. 들으니까 나름 또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계속 듣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인가, 이것도 집착이었구나. 이것도 왔다 가는 생각이구나. 이게 본래부터 있던 내 거가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로워졌다는 거죠. 해방됐다는 거죠. 나 이제 안 가도 된다.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본문 들으면서 산책하면서 그러고 살 수 있다. 남들은 욕 안 먹어도 된다 이제. 이게 그렇다고 정치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전혀.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전부 다 분별이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는 거 다 분별이잖아요. 정치 행위 하는 거 다 분별이고 분별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분별로 이루어진 세계를 사법계, 현실 세계의 법계 세계라 그래요. 거기선 거기 충실해야 돼요. 그거 하는 걸 통해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 일원이 되고 뭔가 기여하고 있으니까. 거기 세상을 밝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한 보살님도 기여하고 있었다니까요. 분명히. 이거 지금 출세간 입장에서 보니까 그게 진실이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분의 삶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모든 삶은 세상에 다 기여하고 있어요. 현실 세계에. 연기법적인 이 현실 세계에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다 기여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나쁜 놈들, 나쁜 짓 하는 놈들, 사기치는 놈들, 범죄자들조차 그 범죄행위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기여하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걸 보고 우리를 깨닫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고 저래서는 안 되겠다는 걸 배우게 만들 뿐 아니라 그런 짓을 하는 걸 통해서 이 인류의 공업, 어떻게 인류가 좋은 업, 나쁜 업 다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 나쁜 업을 드러내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에요. 사적으로는 자기 개인적인 업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세간에서는 좋은 놈 나쁜 놈이 있죠. 출세간에서는 좋은 놈 나쁜 놈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출세간법을 세간으로 잘못 해석해서 들으면 안 돼. 이거 여러분 좀 유명한 공부를 많이 한 분들도 헷갈려요. 여기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려요. 난 지금 출세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세간법 가지고 계속 출세간법을 갖다 따지는 분들이 계세요. 뭐 불교계 안에서 예를 들어 어떤 불교 교리라든지 이런 거 논쟁이 붙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 정도 공부한 분들은 이거는 이걸 이제 중도의 안목이라 그러거든요. 중도라는 건 뭐냐면 세간법과 출세간법, 또 승의제와 세속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세속제는 언어의 세계예요. 분별의 세계, 관념의 세계예요. 관념의 세계 속에서 진리를 이 언어 가지고 펼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언어라는 것 자체가 분별인데 이걸 어떻게 진리를 그대로 담을 수 있어요? 절대 못 담아요. 근데 언어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언어의 법이거든요. 그게 세속제라 그래요. 제라는 게 진리거든요. 진리를 세속적인 언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표현하고 있다. 근데 팔만대장경이 다 세속제예요. 그러니까 출세간법으로 얘기하면 팔만대장경도 다 불태워버려도 무방하단 말이죠. 출세간법으로 본다면. 세간법에서는 중요한 법이지만 어느 것에도 집착할 바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도 집착하면 안 되는 거죠. 출세간법으로 보면. 세간법에서는 부처님 법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모르고 지금 어떤 스님은 출세간법의 법문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세간법으로서 경전에 세간법이 나오잖아요. 경전에 전부 다 세간법으로 나오죠. 말로 써놓은 건데. 왜냐하면 중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면서 중생을 구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의 분별의 언어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경전에는 다 분별이 나와 있죠. 당연히. 근데 낙천은 말은 분별이에요. 경전의 말은. 근데 낙천은 무분별지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낙천을 보지 못하고 말만 가지고 경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옳다. 스님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여러분도 비웃잖아요. 의외로 많다니까요. 의외로 많습니다. 이건 너무 기본인데, 불교에 너무 기본인데 의외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논쟁이 여러분 윤회 논쟁이잖아요. 윤회가 있냐 없냐. 윤회가 있다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 또 윤회가 없다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 그거는 있다거나 없다라고 하는 둘로 나뉘는 분별 속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분별로 얘기하면 윤회 어제가 있냐 물어봤을 때 어제 있죠 하면은 그 사람한테는 윤회 있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은 지금 어제 있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분별할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럼 그 분별에 맞춰서 분별의 얘기를 해줘야죠. 당연히 전생도 있고 내생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죠. 여러분은 어제가 있고 내일이 있습니까?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나요?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윤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를 설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 속에서 있잖아요. 분별 속에서 있잖아요. 어제 생생한 자기 경험으로 어제를 살아봤습니까? 내일을 1초 뒤 미래를 살아봤습니까? 찐으로 살아봤냔 말이에요. 한 번도 안 살아봤잖아요. 없잖아요.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과거나 미래를. 그게 눈앞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잖아요. 언제나. 이거 거짓말이냔 말이에요. 이게 진짜를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직접 와서 직접 와서 보고 직접 체험하고 직접 경험해 보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이런단 말이에요. 윤회도 없다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윤회도 없다가 아니라 경전에 보면 윤회 있다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중생이 다 윤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윤회를 가지고 설명을 하죠. 뭘 설명하는 걸까요?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윤회를 가지고 설명하죠. 안 그렇습니까? 부처님은 윤회에서 벗어난 분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부처님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에서는 윤회가 없죠. 윤회 벗어났으니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윤회 안 벗어났으니까 우리에겐 윤회가 있죠. 근데 우리가 윤회 있다는 얘기만 하면 그 분별만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언어를 가지고는 윤회가 있다거나 윤회가 없다거나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도로 서라는 거예요. 윤회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윤회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윤회가 있다라고만 한다면 그거는 이 생사법에 지금 너무 매여 있는 거죠. 그렇다고 또 윤회가 없다라는 것에만 또 너무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출세간법이라는 거기에 출세간에 묶여 있는 것도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것 또한.